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러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눈 뜨시고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 속에서 익히 알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경험해 보셨다면 아멘 하실까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승리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요셉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적인, 기가 막힌 놀라운 역전의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형들로부터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39장에서는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의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러나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받게 되어 옥에 갇히는 이야기. 그리고 옥에 들어가 40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해석해주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41장에서는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에 있는 이 요셉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어 그 바로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야기가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장부터 46장까지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장면.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가 동생임을, 요셉임을 밝히지 않았다가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 드러내는 장면. 그래서 온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르는 내용이 4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요? 13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 죄하는 장면이 4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임종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50장에서는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면서 본인도 요셉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우리가 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런 악을 갚지는 않을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그래서 오늘 내용 설교의 제목이 따라서 해볼까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바꾸신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인내하고 승리하는 필그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이 선으로 바꾸다. 먼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이, 착한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토브 세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생로병사의 질고가 없습니다. 더러움과 악함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던, 꿈꾸셨던 토브가 깨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그 인간들이 버려놓은, 죄로 말미암아 버려놓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정상,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 오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이 바꾸다는 말이 한글로는 번역이 지금 바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하스와브라고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 엮다, 짜다, 고안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만들어 가시는, 선으로 다시 짜내는 작업을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런 내용으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악인 때문에 받는 고난, 또 내가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 또 이유로 알 수 없는 뭔지 모를 이 고난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해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 이 요셉은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팔림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요셉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 본인은 정주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 엮어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쭉 37장부터 읽어내려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요셉의 삶을. 그러면서 마지막 50장에서 그분의 이루시고자 했던 완벽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짜고 계셨던, 엮어내려가고 계셨던, 바꾸셨던 선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형들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이 꿨던 꿈의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37장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서서 내 곡식단 앞에 절하도이다, 이 꿈 이야기 생각나시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서 쓰실 것을 꿈으로 꿨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고난에 고난에 플러스 고난 플러스 고난 플러스 앞길을 알 수 없는 안개가 깊은 자욱 속으로, 어둠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인생길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결국은 그 정반대의 삶을 걸어가고 있을 것 같은 요셉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짜고 계셨던, 그가 당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내셨던 그분의 작업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막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엮어내려가고 계시는 바꾸는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짜내려가신 바꾸신 선의 내용은 무엇이냐?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네,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미워했고 그에게 행한 악을,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요셉이 우리에게 이 악을 갚으면 어떡하지 떨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행한 악이 뭡니까?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에게 지어주셨던,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 꺼내서 저 먼 나라 애국 땅에 동생을 팔아버린 거. 여러분, 이거 용서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족이 나를 그냥 미워하고 한 대 때릴 수는 있죠. 그리고 잠시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나를 먼 나라에 돈 주고 팔았다 이겁니다. 돈을 받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겪으면요, 평생 복수의 칼을 갈죠.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뉴스거리를 보면 복수극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이 아픔, 고난들 누군가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행했다면 내가 반드시 이거 갚아주리라. 영화도 어떤 영화는 보면 15년 동안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들도 막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짜고 계셨던 선은요, 복수극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것을 통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고자 하셨던,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참회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요셉이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용납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 그것이 가정 회복이 하나님이 짜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환경,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고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자꾸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요. 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상황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와 적지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을 주님이 지금도 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내 감정대로 분노대로 복수 막 악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해준 대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17세에 팔려가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끌고 가셨던,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던 그 내용이 뭡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 주님이 형제들과 요셉 만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시나리오를 주님은 짜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요, 세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받게 될 축복을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이 49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오늘 주인공이 요셉이니까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떤 축복을 유언으로 남겼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뭡니까?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고요.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가사가 이 가사예요. 담장, 내 집 안에 담장 안에 있어야 되는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뭐예요? 요셉의 자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에, 다른 형제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복을, 풍성한 복을 야곱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창세기 50장 21절에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 형제들의 배고픔을, 부족함을 이 요셉이 받은 복으로 그 형제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채워주는 이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선으로 야곱의 축복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 번째 선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읽어볼까요? 49장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활을 쐈다 이거죠.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또 실천에 옮기려고 했습니까? 활을 쐈다 이거죠. 그런데 요셉이 맞았습니까? 맞은 것 같으나 맞은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형들이 주는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요셉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게 믿음으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굳세게 일어나는, 굳세게 승리하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형제 중에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축복을 이 요셉이 받은 겁니다.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뛰어난 자로 주님이 높이 세우시는 그분이 짜내셨던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을 엮어내시면서 결국 그분이 추구하셨던, 원하셨던 최종적인 선이 있으니 그것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선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그 모든 것이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추진하신 모든 것이 선인데 결국 그 어떤 최종적인 선을 향해서 주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선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 구원. 생명의 구원함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요셉한테 와요. 그런데 요셉인 줄을 모르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요셉이 자기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 자신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예언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속박과 그리고 다시 구속을 말씀하시는 그 구속사적 경륜의 한 단계로서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인 생명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누구인가?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19절 어떤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구속사적 경륜의 첫 번째 단계로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왜 하필 요셉을 쓰셨는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그 어떤 악한 행위 악의 공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 막 정의에 불타고 저 사람이 나의 해준 대로 막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선인 것 같고 정의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 당한 어려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감히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통쾌한 복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았다고요.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그는 확실히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악을 갚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진정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고 믿었던 사람. 그래야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이 심판주 앞에서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심판자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많은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신뢰했었습니다. 심판주 구원주이심을 믿고 그가 14년 동안 견뎌내 온 거예요. 그는 이 심판주 구원자로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인내했던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끝판을 보여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네. 복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위로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여러분 위로가 쉬울 것 같죠? 위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위로자라고 하면 원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중보자, 협력자, 위로자 되신다는 거 아시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뛰어넘어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거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고요. 요셉은 이게 가능했다고요. 왜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라.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자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 인내의 실제이신 근본이 되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용서하기 힘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인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와 위로의 실체이신 성령이 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니까?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그것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내 삶 속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악한 자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장난질을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미끄러지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악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합니다. 죄 짓게 합니다. 상처받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때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젖어드는 정욕과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으로 그분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알았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요 근래 제 마음이 좀 심히 뭐라고 하죠? 좀 심란하고 울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국가검진이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쪽에 검진을 하다가 자궁 내막 종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자궁 내막 종이라는 것이 자궁 안에 있는 막이 내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궁 내막이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내막이 자궁 바깥으로 돌출이 된 겁니다. 난소 쪽으로. 그래서 자궁 안에 생성된 피가 질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궁 밖에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혹이 되고
종양이 되는 겁니다. 종양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병적인 덩어리. 이것이 그냥 멈추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자이기 때문에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한 달을 지날 때마다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에 막 5cm 이상 되는 것이 막 양쪽에 난소 쪽에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권하면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해라. 그래서 전북대학병원을 갔지 않겠습니까? 이제 갔더니 그것이 양성이든 악성이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왜냐면 조금만 해도 뭔가 피곤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만 뭔가를 하면 피곤하고 아프고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몸이 아파짐이 느껴져요. 막 작년과 다르게. 그래서 악성이든 양성이든 제거를 하자. 당장 결정해라.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면은 또 와야 돼서 또 절차가 까다로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제거를 하자. 수술 날짜를 잡고 왔다고요. 그런데 엊그제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 검사 결과가 악성이든 양성이든 그냥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악성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MRI를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악성 수치 나올 수 있지. 막 무덤덤했어요. 그 결과를 들을 때는 처음부터 무덤덤하고 내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늘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덤했다 이 말이죠. 전화를 듣고 나서도. 그런데 엊그제 이제 오늘 주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이 계속 안 잡힌다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점점 마귀가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거죠. 이제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너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 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괜히 원래 걱정하고 그런 타입은 아닌데 설교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만 갖고 있지 저의 모든 수술하는 그런 것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주님께 맡겼는데 왠지 모를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울적하면서 설교 부분만 막 잡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가운데 주님이 이 요셉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연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선으로 바꿔 나갈 거야. 주님이 이 약속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게 자카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나온 쭉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막 아팠던 때 이거 아닌 다른 것으로 아팠던 때가 있었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라하야가 아팠던 때가 있었고 남편이 아픈 때가 있었고 또 목사님이 편찮으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도 있었고 그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제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나의 실수,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나가셨던 그런 사건들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어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선이 아니야. 이것을 저에게 아까 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주님이 정의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탁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라보는, 네가 바라보는 좋은 것이 선이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짜내려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라는 거. 여러분, 아픔이, 죽음이, 실패가 저주입니까? 여러분, 악입니까? 아픈 것이 저주냐고요? 그러면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중에 최악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만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침 뱉은 그 예수님이 저주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저주가 아니었다고요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아픔이 절대 악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모님 아파 누워 계시는 거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사모님의 아픔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힘들고 피해가고 하기 싫었던 이 목회의 길을 사모님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모님의 아픔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여러분, 김효식 성도님 아픈 것이 저주입니까? 악입니까? 그분은 그 아픔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접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하셨던 이재근 성도님, 이재근 집사님 아픈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분이 엊그제 저희들이 가서 기도해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시면, 주님이 살려주시면 앞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다면 아픔이, 때때로는 죽음이, 실패가, 나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무릎이 되었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고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아픔이 저주입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됐고, 온 가족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들을 내려놓아서 회개하게 됐고, 그 다음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 간다고 서원하고 있지만 늘 저의 연약함 때문에 갈팡질팡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갈팡질팡하는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이 만들어 가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픔이 절망이자 저주이자 아픔이 악이 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픔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육신의 아픔은 선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 많거든요. 내 아픔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철 안 든 내 자녀가 철들게 되고 하나님이 나오는 역사가 있다면 나의 아픔이, 나의 죽음이 여러분 어찌 악이 되고 여러분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잃어버린 아픔 또한 하나님의 큰 경륜, 선하신 뜻 안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분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생명 구원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가족이, 교회가 하나 되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때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아픔조차 죽음조차 하나님 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시고, 살리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살리신 그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잃어버린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꿈꾸고 계시는 그분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올래, 주님이 오늘 초청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그 길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보내소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저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왔다고요.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걷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되는 여러 고난들, 주님이 오늘 이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찢어 당신의 목숨을 몸을 찢어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는 그 길을 나에게도 거둘 수 있겠느냐,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의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뿌리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 아픔 가정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가 묵상하게 되면서, 또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바람만장한 그의 삶을 완전히 그분의 선으로 뒤바꾸신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 하루살이만도 못한 내 목숨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목숨 버려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내 죽음 그리고 내 아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먼저 살려내고 살린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겠다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선이,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이 꿈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이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그분이 원하시는 완벽한 선을 향하여서 그분이 일을 진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 저부터 살려주십시오.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내 감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나부터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습,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한 주님 앞에 부러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픈 몸과 내 아픈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영혼 육체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 나부터 살려주시고 살리신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영혼 구원의 통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실패하거나 하나님 절망과 아픔과 하나님 죽음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시고 주님의 완벽하신 선을 위한 생명권을 이루시기 위한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의 선이 생명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고 아파하는 걸 원치 않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내 가정,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남은 지역을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작은 몸뚱아리 하나까지 죽고 살리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물질 또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생명권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못 사용하실 것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서 또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내 아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 따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필그림 교회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통로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리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와 기쁜 뜻이 영원 구원에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는 줄을 하나님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필의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내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필그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원 하나님 영원이시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앞두고 서두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구원해내고 계시는 자녀하고 계시는 바꾸고 계시는 모든 선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를 비롯해서 모든 죽어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에 가진 하나님 요셉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리고 이 영원에 쓰임받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 방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모님이 누워 계시는 것이 그냥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심심하시고 쓸데없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잖아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저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모님을 왜 2년 반 동안 지금 누워 계시게 하시는지 누워 계시는지라고 안 했어요. 누워 계시게 하시는지
그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워 계신 동안에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로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과 약속하신 부분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결단하시고,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그리고 어제 입원하신 이직은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남들에게 말 못할 분들까지 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다. 그들의 영혼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회복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의 길을 걷겠다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스리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그분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분이 만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손을 향하여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범을 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내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아니함을 저주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 서로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손잡아주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본래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를 위로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진정한 위로의 실체가 되시는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 고난의 인생길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내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 맛보며 완전하며 함께 나누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요. 교구 식구들 맡겨진 영혼이잖아요. 교구장님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교구 식구들이 함께 나누시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함께 찬양하며 간증하며 또한 전도하며 하나 되고 부흥하는 교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재근 집사님 남원의료원에 입원하셨으니 주님 컥 낫게 해주셔서 그분의 입으로 그랬습니다. 낫게 되면 교회 나오시겠다고,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솔래 집사님 플러스 여기 주보에 나온 거 저까지 포함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헌금 보고합니다. 11조 정소현 집사님, 주정헌금 강현희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감사헌금 허손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님, 우리 김경진 목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건 우리 교회 복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안개 속을 걷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하나님 나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선으로 바꿔나가시는, 엮어나가시는, 짜내어내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로 인내의 길을, 위로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청소가 있습니다.